초대교회 까르푸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지역의 총독이 이 까르푸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불러서 신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까르푸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로 여기는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총독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고, 까르푸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그를 고문대에 매달아 세갈고리로 고문을 하라고 명령을 했고, 까르푸스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살이 계속 찢겨졌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고백이었고, 죽음과 그리고 삶을 가르는 그런 생명을 담아내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최초의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세례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보 3면의 말씀 노트에 있는 세 가지로 세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6장은 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 6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일까요?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예수님의 전기를 우리는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로마 병정을 비롯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더 추가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절에서는 함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실제로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오늘 본문에는 이 함께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읽으실 때 이 함께 해당하는 말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함께 해당하는 말이 모두 몇 번이나 등장을 합니까?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합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합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서도 합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이어서 함께라는 말이 나오죠. 자, 5절에 보니까요,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시 한번 연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4절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5절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역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매우 놀라운 신학적인 통찰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16절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어라. 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 이번에는요. 사도행전 19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니. 다시 한번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것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와 관련해서 세 구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구절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모든 성경 구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말을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례식 자체가 성도와 예수님을 연합시키는 것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장은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믿음으로 성도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하면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결혼식을 해야 하지요.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공포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랑에 대한 책임감도 흐려지고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특권도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예수님과 혼인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우 잘 보여주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전야 예배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세례를 받는 동안 성도는 서쪽을 향해 서서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동안 내 앞에 있던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마귀를 저주하고 이렇게 마귀를 저주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자를 모두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자의 인도에 따라 물속에 3번 온몸을 담그고 물 밖으로 나와서 감람유를 몸에 바르는 도유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을 향해 서서 깨끗한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서쪽을 향해서 옛사람이 죽고 동쪽을 향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거듭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렇게 첫째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는 예수님과 무엇을 연합하는 것일까요?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첫째, 옛사람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마다 기질이 다릅니다. 저희 집에도 남자아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기질이 다르겠죠.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여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주 복된 집안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이 첫째 딸과 그리고 둘째 딸의 기질이 매우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의 기질과 한국 사람의 기질이 다르고 서울 사람의 기질과 부산 사람의 기질이 또 다릅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렇게 타고난 기질이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옛사람은 무슨 뜻일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육적으로는 엄마 뱃속에서 출생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출생을 하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죄를 짓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담배를 피우는 것도 자연스럽고 술을 마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깍지를 끼고 힘을 꽉 주고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담과 연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미워하는 것, 비방하는 것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책임이 끝이 납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끝이 나고 아내가 죽으면 아내로서의 책임이 끝이 납니다. 이것은 법적인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억의 빚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하면 그의 채무관계, 법적인 책임은 모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과의 연합에서 풀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 담배를 피는 것도 꺼려지는 것이고 술을 마시는 것도 꺼려집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꺼려지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도 꺼려집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을 욕하면 마음에 커다란 바위가 얹혀진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녀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봤자 뭐가 달라질 게 있겠나,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 가르치던가? 글쎄,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다던가?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는걸. 친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모든 대답이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교회에서 배운 게 뭔가? 그러자 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게 있다니.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질 않아.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요즘은 퇴근만 하면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네.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나랑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네. 전에는 아내가 내가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 나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아내가 퇴근 시간만 되면 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니.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으니까 술도 자연스럽게 끊게 되고
옛사람이 죽으니까 노름방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으니까 폭력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가족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세례수를 머리 위에다 뿌리는데 이것은 물속에 완전히 내 몸이 담겨진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못 박힘으로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셋째, 세례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그와 함께 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있는 영광과 은혜와 하늘의 각종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세례의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옛말에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죠. 이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했던 유교 시대에는 이 지체가 높은 집안일수록 딸에게 이런 사상을 주입시켜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 집에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씨성을 가진 여인이 김씨성을 가진 집안으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씨 여인은 이씨 집안의 모든 추억일랑 다 잊어버리고 김씨 집안의 며느리로 이제부터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 처녀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 모두 잊어야 합니다. 심지어 형제자매들과 누렸던 행복한 추억도 다 잊어버려야 하고 부모님과 누렸던 행복한 기억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친정 생각일랑 모두 잊어버리고 오히려 친정을 멀리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친정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훌륭한 여인의 미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시집살이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친정을 찾아왔을 때 대문을 열어주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 훌륭한 부모님의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씨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아담을 가장으로 하는 죄씨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죄에게 둘러싸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의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인 의씨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8절의 이야기였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안에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의와 그 화평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인데 첫째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둘째는 부활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식이 보여주는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이 11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첫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닌데 옛사람이 죽은 것처럼 여기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도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매우 여러 해 동안 믿음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믿음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역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워치만리는 수개월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2층 서재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존재 전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 또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라는 존재 전체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때 내가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의 죽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워치만리는 사도 바울이 구절에서 했던 그 정확한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촉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을 사실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담배를 피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고 술을 마시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음담패설을 입에 담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고 음담패설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은사와 보화를 누리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화평과 사랑과 축복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부활 생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는 이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아담과 이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세상과 이혼을 하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